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의 비성경성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못 박음으로써 시작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터 외에도 사실은 여러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강조했던 5가지 정신 내지는 5가지 그 원리를 우리가 5가지 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5가지 솔라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솔라를 라틴어로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굉장히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개혁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토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에 대해서 다뤘었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신학적 또는 영적 논의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그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도 아니며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틀 또는 기독교 신앙의 그 골격,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5가지 솔라 중에서도 형식적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가 믿는 바와 그것을 믿는 이유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형식, 그 틀,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솔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란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범죄한 사람들의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뜻이죠.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살펴볼 본문인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마음에 찔려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마주치는데 그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자 6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평생 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거지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이처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하룻밤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편의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부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배타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 신앙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단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만 필요한 원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은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바로 다음 날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기 때문에 사법 문제까지도 다뤘습니다. 오늘날 대법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관리들이란 그냥 평범한 그냥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특히 6절에서 언급되는 그 이름들이 이 그룹에 포함됩니다. 통치자, 관리. 그리고 앞서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로들은 제사장이 아닌 리더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율법을 전공한 학자들인데 서기관들 중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과 가르침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안나스의 이름에 대제사장이라는 그 지위가 붙은 이유는 마치 미국에서 전 대통령을 예의상 그냥 대통령, president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의상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이치입니다. 약간 명예직 같이 그거를 타이틀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산헤드린이 소집되기 전에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따로 이제 신문했었는데, 그 안나스가 오늘 본문에 그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야바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자 방금 언급한 안나스의 이제 사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재판, 사도들의 지금 신문, 그리고 뒤에 7장에서 스테반의 그 순교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뭐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한 정보는 사실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히 누군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어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 요한과 알렉산더도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오죠. 고대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회의 중에 서 있었냐면은 반원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반원 형태로 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신문하는 그 대상을 그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가 여기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라고 기록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그 반원형으로 둘러싼 그들 가운데에 이제 섰었던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헤드린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지금 같은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헤드린의 질문은 결국에는 권한의 문제였습니다. 권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냐는 거죠.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그 능력, 어떤 능력으로 행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능력의 그 출처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그 걷지 못하는 거지를 일으켜 세워 보였던 그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어떤 중립적인 질문이 아니죠. 앞서 2절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신문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답변을 이제 하는데 먼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누가가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개역개정 보면은 내지는 이제 성령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신자에 들어가 내주하기 시작한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경험한 것은 이제 모든 신자들이 거듭날 때 경험하는 성령의 그 내주하심인데 이 내주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죠.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신자의 몸을 자기 처소로 삼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셔서 가출하듯이 우리 밖으로 나가셨다가 우리가 다시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참된 신자가 맞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 맞다면은 우리가 설사 이 신앙 믿음 생활 중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심지어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단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따라서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베드로에게 이 순간에 성령이 다시 또 내주하시거나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졌다는 게 성령을 잠깐 베드로를 비우셨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본문이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 신자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스리게 되는 그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신자로서의 의무죠. 성령 충만해져라. 성경에 이렇게 명령하듯이 나오는 경우들, 본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성도와의 교제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여정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는데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와 위협을 받는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상황이 생길 때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과 같은 박해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방금 인용한 누가복음 말씀이나 11장이나 21장 아니면 오늘 보고 계신 사도행전 본문은 설교자들이 아니면 다른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강단에 서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단에 섰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영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설교자들도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본문들을 잘못 해석하고 결국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채워진 것은 박해의 순간에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들이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잠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래서 이 질문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물어보다, 잘 모르니까 물어보다 라는 어떤 그런 평범한 뜻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원어상으로는 어떤 심판의 개념, 법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문하다의 개념입니다. 신문하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너희가 우리에게 신문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 즉 선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행은 어떻습니까? 보상이나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했을 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 오히려 지금 신문을 당하는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신문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이상한 일 아니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겠다고 이제 말하는데 그 답변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 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동사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소조라는 굉장히 짧은 동사입니다. 간단한 동사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뭐 구출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제 건져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나 신앙적인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죠. 그런데 원어로는 사실은 단지 영적인 개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 병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문맥상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구원, 즉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병으로부터 지금 치유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자체가 그 구거라는 병자를 이렇게 세운 그 권세와 그 이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뒤에 10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강조 초점 자체는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병자였던 사람이 단지 육체적인 구원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구원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치유의 이적의 주된 목적 그 치유의 어떤 그런 사건들의 그 주된 목적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 치유가 아니라,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이 이제 함께 이루어졌고, 어쩌면은 이 밀접한 연관성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이 소조라는 그 동사를 이거를 질병의 치유와 또 영혼의 구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상 이 구절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병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육체적인 구원에 이제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산헤드린의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엄청난 선포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즉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은 단지 산헤드린만 알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의 선지자처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적인 순간에도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맨 끝에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는 이 말을 사실 좀 잘 주목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병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 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고 그는 앉아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거짓말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소문을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곧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거지가 그들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적 자체가 뭔가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반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건 이미 포기했고, 도대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즉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벌어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병자가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나사렛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신 동네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그냥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거기 안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가 곧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던 것이 분명하죠. 베드로의, 특히 겁 많았던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인간적인 용기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했던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그냥 사람으로 인해서 계획된 어떤 그런 사형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그분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 그 골고다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 자체가 단지 그분이 연약해가지고 원치 않는 길을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 죽음은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산헤드린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진 어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홀린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에서 예고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지금 낱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현재 상황에 지금 적용한 건데 시편 110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 시편에서 건축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으려는 그 건물에 뭔가 맞지 않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의 그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돌을 그들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돌을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고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구절을 또 인용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소출을 얼마를 이제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때리고 이제 무시하자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그
그 종들을 내쫓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 그들의 완악한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마치 그 비유에서 아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살아있는 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의 배타성을 이것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9절에서 치유를 받은 병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질병의 치유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하면은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후반부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이 부분에서 사실 헬라어로는 이제 원인을 드러내는 접속사 그 왜냐하면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어떤 접속사라기보다는 그 앞에 없나니에서 그 나니 그 연결 어미가 그 원인을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후반부가 전반부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풀어서 읽으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 하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배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것인데 생기는 것인데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은 한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배타성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굉장히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과 어떤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평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곧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성취하신 십자가 사역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특히나 면죄부와 또 어떤 기타 선행이 구원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미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식 같은 기념하죠. 그분의 죽음을. 근데 그걸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사로 여겼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과 잔을 뗄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이것이 희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때마다 사실상 그분의 죽음을 재현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선행의 중요성,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도 필요해.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같이 합쳐졌을 때 내가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미사에서도 여전히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질 때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고 다시 죽이고 다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떡과 잔 우리랑 비슷하네? 안 비슷합니다.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친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영단번에 구속을 성취한 죽음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마리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공동 구속자로 신격화시켜 그녀에게 기도까지 올리도록 가르칩니다. 아마 로마 가톨릭 신자한테 가가지고 왜 마리아를 숭배하니? 라고 말하면은 숭배 안 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문헌에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라고 그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뭔가 거기에 보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이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면죄부나 선행이나 미사나 마리아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조금도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도 문제지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그냥 모든 종교가 경로만 조금 다를 뿐, 그 길만 조금 다를 뿐 최종 목적지, 그 종착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같은 하나님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천주교든 힌두교든 개신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 그 방법론만 다를 뿐 결국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같이 만나서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이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용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넓으니까 더 많은 사람과 우리가 손잡고 연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 진리를 그들은 결국에는 배척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물론 특히 몇백 년 전에 종교 개혁 시대 때는 그 로마 카톨릭이 그런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어떤 그런 원리이긴 하지만 단지 회심하는 순간에만 필요한 원리는 또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고 오래오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사도행전에만 보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원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보통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심심하시니까 할 일이 없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계속해서 지금도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나오는 그 영원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쉽게 잊기도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배타성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뭔가 불신자 대화할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꾸 강조를 해?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어떤 이러한 날카로운 어떤 그런 반발을 받게 될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들이 넓은 길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무 길도 없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없었을 때 그 누구도 아버지를 갈 수 없어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아버지께서 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